우리가 이제 2022년 교회 표와 주제는 오직 생명구원으로 부흥하는 교회하고 교회 표현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예? 자, 따라하세요.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 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다시 말씀하시죠. 새 계명,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셋자가 붙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말씀 안에서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따라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 다음에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라. 그래서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자, 모이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잡음이 많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그저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들춰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궁시렁대고 사람 일을 한다. 사람 말이 앞섭니다. 자,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예, 그럼 교회 오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앞으로 감사를 하면 해야 될 일이 지방 어떤 모임이 있거나 회의가 있으면 합심기도 꼭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 장로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날의 회의라든가 그 안에 지방에 어떤 안들이 있으면 같이 놓고 기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방 성회할 때도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임원들이 모이고 또 지방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이분들이 기도하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기는요, 뭐 사람 지식 가르치고 이러는 데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는 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말씀의 온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요, 말씀 전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본인도 모르게 어디 가면 전도해요. 그냥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했더니. 어제도 잠깐 이렇게 부르의 명곡을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와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알리라고 하는 가수가 그 아버지하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직전에 알리라고 하는 가수가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는지. 그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소리 안 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우리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어떤 말, 어떤 행동이요, 연기할 때는 자기 그러더라고 사탄도 해봤다고.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오직 생명 구원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막 사람 갖다 앉혀놓고 뭐 이거 요즘은 이렇게 전도 초청일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김원섭이라고 하는 일회소원 도서 출판 그분 뭐 자기 한 해에 1000명씩 전도하고 막 이랬던 분이 이제 회고로 목회를 은퇴하시고 쭉 회고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기본 본질이 충실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를 더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팔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여기 학공리 동네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 본문 도입 이렇게 보면 자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나에게 즉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 원하는 신앙 여러분 교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개인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도 거두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신앙은 무엇일까를 머리를 쑥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에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교회에게 원하는 신앙은 뭘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오늘 오후 찬양 감사 예배도 없으니까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는 언어가 오늘처럼 과학적으로 바다와 호수를 구분 안 했고 크기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수, 바다 이렇게 같이 부르고요. 디베랴는 황제 이름이에요. 근데 여긴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삶의 터전이었고 또 사역지의 중심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모나미 볼펜에 있죠. 153.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 했죠? 아침 조반을 준비를 합니다. 이 조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침 식사가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는 아침 식사를 위한 끼니를 때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식사가 아니고요. 어떤 끼니를 때우는 아주 조촐한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아무도 제자들이 그에게 주라 그리스도다 고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대화의 내용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와 또 그 독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누구인지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물을 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약 성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게 처음 예수 믿고 워낙 명확하게 들었던 복음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서를 이렇게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궁극적으로 뭐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 최종원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의 겉표지가 검은 거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 성경책 옆에 빨간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저한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나의 하나님은 뭐뭐이다.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를 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칭호, 우리 성호라고 하는데 칭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그리고 무한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우리 함께 1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숙명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그리고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저기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럼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귀중하고 존귀하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 같은 이런 뜻이에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 다시입니다.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음녀와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표현입니다. 나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그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료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아헤브라는 단어였어요. 아헤브. 그래서 이 아헤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무슨 뜻,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헤브,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탐욕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극치가 아무런 조건과 보상과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고 하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돼. 신앙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모가 음란하면 그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어 회복하는 그날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낸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사랑한다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나의 사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호세아는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호세아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은 누가 이름 주어졌죠? 네? 이삭이 이름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이름 주어졌죠? 네. 그럼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지어준 사람이 그 주권과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에요. 아주 그 태생이 입만 열면 사기치는 친구예요. 그래서 살았다, 행동했다, 사기꾼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속에 딱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것 같아도 누구에게 붙잡히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호와께서는요 그냥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열심을 품었어요. 열심을. 이게 뭔지 아세요?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 신실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아주 진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가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열심을 품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세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이게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 여러분 말씀 붙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뭐를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번영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뭔 죄 줬다고? 아니 내가 수십 년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정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에 징계와 채찍을 드셨다가도 다시금 저희에게 얼굴을 돌이켜 자비를 베푸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을 지켜 행하며 저희를 향하여 끊임없이 열정을 품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삐딱하게 저기 나가 앉아있다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이 자리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제 이런 사랑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여러분 17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 앞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재물과 부귀와 영화가 다 있다. 오늘 봉헌 기도할 때 제가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대요? 따라하세요. 만나주신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인생은. 여기서 사랑하다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애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도 이런 기도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하시겠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아주 어린애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기도의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약속 지키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로또에 당첨케 하는 신자 아세요? 로또 당첨하면 뭐 교회 하고 이렇게 안 할 줄 알고 이미 당첨 안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자,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뭐 해주겠다고요? 건져주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뭐 하고요? 높여주겠고,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뭐 하고요?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뭐 해주겠다고요? 보여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뭐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이 앞에는 뭐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뭐 하려고?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이게 딱 배척하고 딱 이렇게 쳐내지 마시고요. 그들도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구원의 은혜로 입은 자를 우리 신약 성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약속의 자녀, 기업을 물을 자, 빛의 자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주 좋은 아름다운 단어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요거는 헬라어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따라하세요. 하기오스. 따라하세요.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여러분 장례식장에 직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누가 와서 아 이분이 권사였어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문 왔다가. 그러니까 그냥 성도라고 한자로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거룩한 무리에 속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됨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성도예요. 성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각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거듭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다 이렇게 바람 샌다고, 뭐 막 그냥 기도하고 뭐 막 이거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으뜸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거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들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원고 6페이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인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의 뭐란 얘기예요? 전부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부분적이에요, 전부예요? 사랑은 여러분 부분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전부지. 여러분 저는 제가 힘들 때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진짜 새 힘이 생겨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길 가다도 힘들면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세요. 힘이 생겨요.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니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 사랑하면 뭐를 잘하죠 여러분? 교제, 대화를 잘하잖아요. 알콩달콩하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탁구처럼 뭐 티카타카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젊은 친구들은 이게 잘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아내, 자식과 갈등이 생기거든 얼른 물어보세요. 내가 남편 사랑하는지, 아내 사랑하는지, 자식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조건이 아니라 전부. 여러분 부부 사랑도 여러분 조건이에요, 전부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성서대로 하면 남자 여자가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고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저도 잘 안 됐지만. 자,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9절부터 20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즉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듣고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험한 거거든요, 자기가.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는 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협력하지 그렇게 뭘 이유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지방에 새 감리사가 바뀔 때쯤 되니까 지방의 몇몇 목사들이 또 자기들의 존재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뭐 꿍시렁 되나 봐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은요 다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감리사 선거만큼은 이거만큼 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합력하지 주의 일에 합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냈는데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 그냥.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이든 주의 일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모든 교회나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성도 각각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즉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성도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원인 형제 사매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몇 번 묻죠? 3번 묻습니다. 그냥 베드로야 이렇게 안 묻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딱 너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동명이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딱 이름을 대면 그 베드로가 누군지 명확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딱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기 원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3번 묻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물음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제자 중에 누구였어요? 제자 중에 제자였잖아요. 요즘 뭐 수석, 선임 뭐 이런 표현 쓰던데, 우리 감리교도 없는 그 저기 자리가 하나 있어요. 뭐 수석장, 뭐 선임장, 뭐 이런 어디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제자 중에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주를 사랑한다 그랬지, 주를 지켜주겠다 그랬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하면서 교회의 근본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도 하죠. 그냥 뭐 어디 가도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3번 저주하고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베드로가 믿었는 줄 아세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동번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처음 신앙 고백 아닌가요? 우리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랬어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기 이전에, 완성되기 이전에는 늘 그랬어요. 뭐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 뭐가 좀 삐딱해지면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그냥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헐뜯고 했다고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마음이 슬퍼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해졌다 이거예요. 갑자기 순간 우울이 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못쓸 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두 번째까지만 하고 세 번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 나를 따르는데 그동안은 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따르고 그냥 너의 영광이나 뭐 그냥 으쓱대고 뽐내고 이러는 그것으로 따랐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처음에는 어린 양에서 이제 양 이렇게 가죠. 네. 자, 예수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은 사랑입니다. 자, 예수가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물음에서 사랑했던 그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라는 건 아가페의 헌신적인 사랑의 동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는요 동사로만 사용돼야 돼요, 사실은. 네. 이 사랑. 자,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되 전혀 아깝다거나 서운하다는 보상 심리가 없이 초월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 게 현재 시제예요. 시제. 저는요 옛날에는요 뭐 이거 아니에요. 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현재 시제, 지금 고백되어져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여기 네 정체성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자, 근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필레오. 따라하세요. 필레오. 이건 우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간의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다.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친밀하게 사랑하다.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사랑의 확인과 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어졌다. 그의 정체성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친밀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시종일관 뭐로 대답하는지 아세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사랑의 고백은 뭐냐면요 자기 존재 그 정체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요. 누구누구야? 뭐 여기 있잖아요. 남궁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거든.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남궁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그냥 성도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 여러분 이름을 넣고 나 누구누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남궁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자, 성도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집에 가서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울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양치질 하시던 이렇게 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신앙, 교회에 원하는 신앙은 그 정체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와 공동체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19절과 21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누가 묻거든 예수 믿는다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를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사랑은 허물한 죄를 덮는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교우와의 관계. 제가 여기도 이렇게 써요.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후벼 파요. 예? 그리고 돋보기를 쓰고 다니면서 뭐 잘못했나 이렇게 봐요. 얘가 좀 제 아내가 듣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요 물이 튀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닦아요. 그리고 이제 그릇을 엎어놓으면 밑에 이렇게 물바지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미처 정리 못할 때가 많아요. 아내가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해요. 왜 이거 안 치웠냐고. 근데 목요일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 건 이제 엎어놨는데 뭐하다 후드 있잖아요. 후드 청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택 건축하고 한 번도 안 했던 후드를 제가 이제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제가 반나절 닦았어요. 오후 점심 먹고요. 5시까지 닦았어요. 1시부터. 10몇 년 안 닦은 거예요. 저거. 나 안에 그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남편 못한 것만 보이지 뭐는 안 보여? 예? 잘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허물한 죄를 덮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 왜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뭐 옛날에는 뭐 했고 현재는 뭐 했고 아니 무슨 장로는 뭐 했고 왜 꼬챙이 들고 다니고 돋보기 쓰고 다니면서 그거 하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을 덮어야죠. 여러분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고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말씀대로 안 하세요? 목사가 미워지시거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가 미워지거든 저 여기서요 여러분 미운 마음 들면 여기서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 아유 그 권사님 미운데 그 집사님 미운데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면요 미운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그 허물이 안 보인다고요. 덮어주게 돼 있지. 저기 보세요.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줘요. 이거 이 얘기에 지금 왜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불평 쑤셔대냐 이거예요. 왜 돋보기 쓰고 다니면서 도대체.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하세요. 내 손에도 물 묻히고 빗자루 들고 이거 하고 누가 좀 하면 이렇게 좀 바빠서 가게 되면 난 미안해 먼저 바쁘니까 내가 먼저 갈게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025년 한 해 원고대로께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이국 관계를 후벼 파고 둘주어 시비를 가리는데 열심을 내지 말고 주님께서 누구누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의 허물은 죄는 어떻게 하고요? 사랑으로 덮고 그를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말도 삼가 조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님을 사랑하듯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 해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위에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도우심과 합력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